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급증한다고 해요. 직장 문 열고 예배 문을 또 열기 시작했다가 또 곳곳에서 확진사가 더 늘어난다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텍사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텍사스에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큰 메가처치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교회에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신다 해서 크게 성공한 목사예요. 유명한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요. 소위 미국판 대표적인 기복신앙, 주술신앙의 대표자입니다. 자기가 텔레비에 나와서 치유기도 하면은 텔레비 세트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런데 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는 명령기도를 만들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제 돌립니다. 명령기도를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여 내가 명하노니 너는 썩 사라져라. 이렇게 해서 하면 신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니까 자기 교회로 나온 모두가 다 경제 위기에 회복이 된다. 가만히 보면 머리는 참 비상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돈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이분의 이제 18번은 입만 열면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해요. 코로나 명령기도도 코로나 노래도 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주셔서 만든 거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했으면 직통 계시를 다 주실까 하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직통 계시 받았다는 분들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의 현상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무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에 말씀을 팔아먹는 자들이 속출하고 여기에 미혹을 당하면 어려운 이유가 뱀의 음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듣고 사는 게 낫습니다. 저도 명색이 목사고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그 뱀의 음성을 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마지막 들어오는 건 오늘도 괜히 이상한 말 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도 이 케네스 코플랜드 흉내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코플랜드 목사처럼 자기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나를 죄를 사해주고 축복으로 가게 한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고 구원으로 간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큰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말세에 늦은 비를 맞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들어봤더니 늦은 비가 성령이래요. 오순절날 내리는 성령은 이른 비고 말세에 내리는 성령은 늦은 비고 그런데 비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리고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 14만 4천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치심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로 인을 쳤고 성만찬으로 인을 맞았고 성별로 인을 쳐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의 축복으로 인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늦은 비 맞았다 그래서 인치심을 당합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임재하는 성령하고 말세 때 내리는 성령이 틀린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14만 4천이 이제 사방바람을 마지막 때 천사들이 막아주고 있다가 이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쫙 전파하면 마지막에 오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 또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추수꾼이 되자. 글쎄 늦은 비를 맞든지 이른 비를 맞든지 그건 좋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스가랴 13장 3절에 가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온다고 예언한 자들이 나타나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를 쫓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예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이야기. 자기 몇 줄 안 되는 생각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들이 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스스로 드러나는지 이거 보지 않으면요. 성경 백날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언제 온다는 예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귀결을 낳습니다. 그래서 난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패망의 선봉자다. 망하는데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은 그 인생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는데 선봉장이 되고 만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회개할 일을 무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바람으로 날려보내겠다고 허풍치는 사람이나 늦은 비를 맞아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휴거 본문으로 잘 알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표현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의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과 더불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진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는 쉐킨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쉐킨나의 영광.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빌 기둥 안에서 비춰주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집회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의 몸을 살릴 거다. 성령의 제3기능이라고 계속 꼭 외우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 몸을 살려낸다. 쉐킨나의 영광,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은 마지막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지 늦은 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남은 자들이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추수하시고 성령의 영광의 광채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시록하면 마지막 때 심판과 공포스러운 재앙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복되고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팔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미혹스럽게 만들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의 첫 열매를 하지 못하니까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복음이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고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아서 이기는 자,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유혹에 미혹에 이단 사상에 잘못된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이들에게 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이 나의 몸에 새겨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다시 풀어서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처절매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성령의 처절매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받았던 축복이 14만 4천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치심의 의미고 여러분들에게는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쳐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사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앙이나 바이러스나 공포나 전쟁이나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하고 살 수 있어야 되죠.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한부 공상 소설가들은 이제 구름에 이끌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면 그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승천이나 휴거 또는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엄청난 심판과 대재앙을 다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천년왕국이라지 천년이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름 속에 이끌려가서 부활이 된다면 쉐킨나의 영광에서 이 성령이 나를 살려낸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지 7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하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 만든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뭔가?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이 예배의 신령한 축복에 우리 모두가 참가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중에서 내가 7년간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최종의 안식, 그 위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쉼은 창조가 아니에요. 6일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성품입니다. 창조하신 것 속에 들어오셔서 쉼을 얻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죠. 그것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만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최종의 축복,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고 14만 4천에게 주어졌던 그 인치심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의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건이 이 예배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며 살 줄 알아야 되죠.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되죠. 여기에 눈이 트여져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를 구약의 출바벨론 전통에서 시작해서 얘는 다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의 의미를 이어가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힌다고 아주 굉장한 예언을 하시죠. 우리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합니다. 7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30년, 33년도지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70년도에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끌려가고 또 살해당하고 다 이방으로 이제 사로잡혀서 그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라틴 말로 이름을 써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성의 예루살렘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기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밟혔고 이슬람의 돔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비로소 홀로코스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계시록에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리고 이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이어가면서 예언의 사역을 이뤄가는데 계시록 11장에는 에스겔처럼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굉장한 말이죠. 이미 여러분 요한이 지금 예언을 하던 당시 100년도에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3년 반 짓밟힐 거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온갖 자기 잡탕 같은 생각들을 갖다 놓고는 이야기하다가 전부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미혹당하고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만홀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용으로 와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새 언약의 말씀의 진리와 운동들을 해야겠죠.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전쟁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요한이 말하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본 장면을 내가 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구조로 전체를 이어가죠.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보는 장면인지 땅에서 보는 장면인지 구분을 안 하면 모두가 다 이제 혼란스러워져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요한은 하늘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받은 하늘의 묵시를 장절 없이 초대교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보냈으니까 나중에 이 계시록의 장절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잘 구분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까 보자는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보자는 하늘의 예배에서 보여지는 건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보는 굉장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 속에서 거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6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증거로 인해서 말씀을 아주 정직하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탄원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인 순교자들이죠.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처럼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억울하게 은혜를 당했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나를 했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지만 스데반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남에 대해서 거짓으로 우매하거나 중상비방하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사람에게 상처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예비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면서 쉬어라. 지금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죽어가잖아요. 이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죽음 이후 몸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말하는데 20장 4절에 가니까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음행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아주 세속화된 가치를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당시 적그리스도의 666의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다른 복음을 쫓아간 발람주의자들이 아니었겠죠. 그 남은 자로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늘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림의 하늘의 예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림의 축복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게 바로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입니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류관이에요. 바울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쓴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화 속에 하늘의 예배에서 그 다스림의 평화 가운데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얻겠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어답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몸의 부활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14만 4천들이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자가 될 것, 하나님의 어답션, 양자가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몸의 속량, 내 몸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몸의 부활로 이어지는 이것이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성령이 나에게 와서 주시잖아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소망도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신령한 소망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몸의 부활로 가는 멸류관을 쓰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단 한 번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써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나는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몸의 속량, 몸의 부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누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고 성령의 열매로 살았던 14만 4천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도 요한계시록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복음에 신실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밭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자비가 넘치며 얼마나 정확한지를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영의 분별을 가지고 주의 양자가 된 백성으로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